여러분 말씀을 입조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실하신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듣고 나의 믿음이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전 또 교훈 또 우리의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모든 이로 하여금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동안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혈통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할례의 증표로 율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복음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너무나 큰 기쁨거리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왔음을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고 율법의 강을 건너야 되고 할례의 담을 넘어야 되고 혈통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의 소식이 마치 자신들의 여태까지 육체의 질병이 갑자기 치유되는 역사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난, 현실에 있는 인생에게도 예수님은 참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회당을 빠져나갈 즈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자신들의 큰 기쁨이 되어서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너무도 꿀송이 같이 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보석 같은 거죠. 한 번 듣고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안식일에도 또 다시 와서 전해달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구원의 은혜를 딱 경험한 그날 밤이 새도록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어떤 건지를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 모태신앙이지만 부끄럽게 청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교육부서 다니면서 애들하고 재밌게 예배대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청년 시절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날 딱 말씀이 활자가 확 들어오는데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체험할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정리하고 모형을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율법이 어떻게 그려졌고 또 제사장의 에봇이 어떻게 그려졌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스케치하면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 요즘에는 사모할 것들이 너무 많죠. 돈도 사모해야 되고 음식도 사모해야 되고 또 사람도 사모해야 되고 세상의 지식 여러 가지도 사모해야 되죠. 근데 모두 그것이 진짜라고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라고 사모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것들은 다 뒤로 물리치게 되어 있죠.
오직 그것만 보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성미 집사께서 몇 년 동안 전도를 하고 마음문을 열려고 하고 수십 년 동안 했음에도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조혜련 집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이 되죠.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전도의 대상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종교에 심취해 계셨는데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 방광의 기능이 멈춰서 소변줄을 찰 정도로 노쇠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LA의 조혜련 집사께서 이제 간증 집회를 가러 가시는데 어머니께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미국 이때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쫓아가신 겁니다. 쫓아가서 미국에서 첫째 날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걸려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저 십자가 치워달라고. 근데 어머니 저 십자가 본드로 붙여져 있어요. 못 치워요 해서 안 치웠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딸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안 갔답니다. 싫으니까. 근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보니까 너무나 심심한 겁니다. 숙소에 있기가. 그래서 둘째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딸이 집회하는데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3시간 동안. 조혜련 집사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았는데 3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신 거죠. 감격 가운데 막 3시간을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조혜련 집사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이 77년 동안 허송세월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를 해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채우냐?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한 게 무엇이냐? 모든 불당을 다 없애고 먼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겠다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최근까지 제가 들었을 때 1년에 12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신을 모시며 독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외우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섬기던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종교도 믿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런 독경을 암기했는데 1000만 번을 80번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종교심이 깊었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다 하루아침에 다 싹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 걸고 사모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진짜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읽고 나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차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놀라운 은혜도 주셨겠죠. 어머니가 혼자 거동이 어려운데 새벽 5시 어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자기 안에 울렸다고 해요. 원래 거동이 어려워서 혼자 걷기도 쉽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날 하나님 은혜 주셨나 보다 하고서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혼자 갑자기 갖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변주머니를 뗀 지 5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남들이 노년에 그거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영혼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교회가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여러분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되고 자라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말하죠. 이제 더 불어났습니다. 온 시민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주에 안식일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의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치유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더라. 그런 소식이 막 흩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날 회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BCD 안독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무엇을 듣고자 모여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듣는 자도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연약한 인생으로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만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각성하고 저에게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인생 또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 안에서 역사를 하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하고 아무리 제가 수십 번 외쳐도 제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전하면 제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휙휙휙 넘어가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거나 역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재차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 광경을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박했다라고 하죠. 일거수일투종 그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러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반박을 넘어서 무엇까지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반박과 비방까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 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비방까지 나아갔을까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은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그 전까지 자신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목사님들 얘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항상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목사들은 항상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를 빼먹기도 하고 막 짧게 압축하기도 하고 막 뭔가 터트려야 되는데 일부러 막 서기기도 하고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왜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이제 불편할까봐. 저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저보다 설교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하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만 은혜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기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바울이 말한 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애써서 자기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규합을 시켜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될까봐 경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했다라는 거죠. 시기의 단어 영어로 MB라고 합니다. MB. 이 단어의 어원은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라틴어로 엔비디아라고 하죠. 인비디아. 나의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부터 시기하기 시작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봄으로 거기서부터 시기가 시작이 되죠. 사울은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노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부터 마음의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마음이 불편해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 시기의 정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남의 불행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남이 불행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늘 함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분냄과 헌담과 비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의 딸을 낳는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기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을 내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내서 그의 행복을 내 것으로 뺏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과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반박을 넘어서 비방을 한 이유는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자신들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기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에게도 좋지 않은 부메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내가 시기로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저는 시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그런데 그게 부메랑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았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끼리 딱 있는데 너무 탁월한 겁니다. 인성은 별로 안 좋은데 실력만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요리조리 씻고 맛보고 한 거죠. 막 씻고 맛보고 막 하고 나서 막 열심히 막 진두지휘하면서 씻고 맛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가 그런 상처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딱 알고 되니까 그때는 저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저에게 다시 부메랑이 돌아온 거죠.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그걸 진두지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동조했던 부모사님들조차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시기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죠.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대가로 가인을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던 고라 자손들, 모세와 아론을 끄집어내서 자기들도 그런 위치에 설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의 아들들만 빼고 고라와 그 무리들을 모두 죽이십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도 역시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시기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에게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1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기의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허물을 감추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 가능한 칭찬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아예 시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도 많이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은 다 무조건 잘못된 것, 지적할 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깎아서 나의 평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스컴만 봐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시기에 덫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습관인 거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시기하고 한담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게 자칫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죠. 교회에도 이제는 예전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이제는 아예 오픈을 해버립니다. 마치 그게 떳떳하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나는 할 말 다 아는 거가 이러면서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화제에 삼아서 시기와 한담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잠언 2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부디 여러분, 앞으로 시작되는 우리 구역 모임이든지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말을 별식으로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육신의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시지만 영혼의 여러분 이런 필요 없는 살을 빼기 위해서도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먹지 않지만 우리가 영혼의 다이어트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별식을 찾아서 그 대상에 대해서 험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시기에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묵묵히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로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자꾸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만 자꾸 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는 계속해서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만들죠. 그리고 빼앗고 싶게 만들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업장,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시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런데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벌이 나누어 서로 시기하고 분쟁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치유력 있는 명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패역하고 불의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과 위대함을 경험하면 우리 또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순종한다면 그 사랑 우리는 넉넉하게 덮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비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반박과 비방을 듣게 된 바울, 그는 이 비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딱 한 가지 원리가 먼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복음을 우선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이런 거죠. 이 말씀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실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격을 본인들이 원치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그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바울의 일행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럼에도 복음이 흘러가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죠. 근데 정작 자신들은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놀라운 우리 개혁신학의 예정교리,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말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한번 훑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니까는 태초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책처럼 책을 펴셔서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시고 이미 구원이 결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운명론처럼 딱 결정을 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의 개념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오늘 그 작정을 이루시기도 하고 다음 미래에도 이루시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미 이루셨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결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은 거는 뭡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도 자유의지도 맞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마치 자유의지를 들여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동적이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의 자유의지적인 선택과 믿음도 하나님의 예정과 별개가 아니라 그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다시 말해, 육체로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있던, 처절하게 버려져 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물을 갖다 한번 줘보십시오. 보물과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짊어져 나온 음식 두 가지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돼지가 무엇을 고를까요? 보석입니까? 아니죠. 더럽지만 먹을 걸 구합니다. 왜요? 보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뭔지 모릅니다. 구원이, 판단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소망이다, 믿음이다 라고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던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아무런 영적인 선택할 수 있는 갈망도 없던 존재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나 이거 먹고 싶고 이거 생각해볼까 맞아 라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를 깨워준 거죠. 누군가 그를 데려가서 씻겨주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알려준 거죠. 반응케 한 것이죠. 복음이 들렸을 때 천둥과 같은, 지진과 같은 울림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치 잔잔할지 모르지만 점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점점점 커져만 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죽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듣고 우리가 감각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흔히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믿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알게 하셔서 우리가 믿어진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믿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태초부터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을 보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그 주님이 손대고 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러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왜 이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들은 반응하기를 불신으로 반응한 것이죠.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을 주셨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물론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자신 안에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낙향해서 시무룩하게 어부그물질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감각, 전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보다 그냥 돈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까지도 다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곁에 뒀지만 그놈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돈을 선택해 버린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믿는 자,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보이시고 구원의 복음을 알리시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그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 넣으신데 그를 꽉 막아버립니다. 의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의지적인 자유와 그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믿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활짝 오셔서 빛을 비추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심령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작지만 믿음을 주셔서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 자리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그것을 거부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오늘 13장 45절에 45절 아니죠. 48절이죠.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냥 예수님 지금 믿지 않고 나중에 그냥 죽기 5분 전에 믿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자마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연단을 하시기도 하고 자라게 하시면서 거룩의 위치까지, 예수님의 위치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시는데 내가 죽기 전 5분 전에 믿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 대단하죠. 한번 예수님을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 진짜 마음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뭘 할 때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었지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토록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 안 되니까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당시에 경건한 귀부인들, 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 유대교에 개종을 했던 여인들에게 이제 회합을 시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당시의 유력자들까지도 모두 회합시켜버립니다. 그들을 선동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들이 믿는 것을 모두 빼앗고 또 이들이 이단 사상으로 당신들이 믿는 것을 위험하게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선동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자주 보는 인터넷, SNS, 유튜브만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5분, 10분만 봐도 선동돼서 훅 하고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봐도 이게 진짜인 것 같은 교리인데 파고 들어가 보면 가짜인 교리들이 많고, 진짜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은 이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명 가짜 뉴스들이 많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선입견을 주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 사실 여러분 작게 속이려고 마음을 여기지 않습니까? 너무 크지 않아도 조금만 속이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고, 조금만 속여도 이 사람이 넘어갈 거야 생각하죠. 근데 아돌프 히틀러는 다르게 말합니다. 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외로 인간은 거짓 선동에 약하다는 겁니다. 거짓 선동에 너무도 쉽게 넘어온다는 거죠. 굳이 작은 선동 안 해도 그냥 대놓고 거짓말해도 사람들은 넘어올 정도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동의 끝, 결국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혐오하고 쫓아내게 만듭니다. 히틀러는 선동으로 독일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선동을 통해서 귀부인들, 유력한 자들마저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혐오를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여러 선동적인 소식과 뉴스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혐오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찾아보면은 사실 저도 알지 못하는 희한한 교단, 희한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TV에는 뭐뭐뭐 목사가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찾아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아니고 통합측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교단에서 속성으로 6개월 만에 안수받은 분을 목사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TV 매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싸잡아서 교회라고 합니다. 싸잡아서 그냥 목사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뉴스를 듣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동되게 만들죠. 모든 교회를, 모든 목회자들을 다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목회라는 저에게도 그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런데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근데 찾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처절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이 시대에 교회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소문과 소식 때문에 선동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붙드시고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의 곳에 가서 전하리라 하고 이동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번 11절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소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시대를 담대하게 주의 나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 흔들렸던 마음, 세상의 수많은 소리 때문에 선동되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다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주의 나라,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